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오늘은 옆에 분들, 앞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한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사님들과 이야기 중에 한 집사님이 그 물 호수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넘어져서 수학을 이렇게 팔하고 다리에 이렇게 멍이 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팔을 까고 다리에 이렇게 멍든 거 보니까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이. 근데 왜 다쳤나 이렇게 해봤더니 이 집사님이 정말 연약해하고 후리후리해서 호수에 감겨서 넘어질 분이 아닌데 때로는 나보다 더 힘이 세신 것 같은데 왜 넘어졌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수압이 자기 힘을 못 이긴 거죠. 수압을 못 이긴 거죠. 근데 힘이 없어서 수압을 못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들어보니까 가벼우니까 그냥 살짝 잡고 있었어요. 대충 잡고 있었는데 왜 펌프를 돌리니까 물이 확 하고 들어오니까 순간 수압이 싹 왔을 때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같이 이렇게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 힘이 약해서도 아닌데 잠깐의 내 실수, 어떻게 보면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 용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용접을 아주 조금만 할 줄 아는데 처음에 이제 용접이라는 걸 할 줄 모르니까 용접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용접하는 거 좀 배워보자. 그래서 용접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배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유심히 이렇게 용접을 하면 더 잘하겠구나 해서 그 용접할 때 여러분 밝은 빛이 나잖아요. 그 밝은 빛을 하염없이 아주 거기 옆에서 잘 봤어요. 그날 저녁 집에 왔는데 얼굴이 선탠한 것보다 더 따가운 거예요. 얼굴이 아주 새빨갛고 너무나도 따가워가지고 물수건을 냉동실에다가 올렸다가 얼굴에 다시 댔다가 수없이 따가워요. 그리고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눈을 뜨고 있어도 눈물이 나고 눈을 감고 있어도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도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없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 실수로 인해, 제 무지함으로 인해 그런 고통, 고난이 나에게 왔어요. 그 용접은 그 밝은 빛이요,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앞에 우리가 1시간 동안 나와서 선탠 한 거를 용접하는 데만 가까이 있으면 한 10분도 안 걸려서 그 이상의 빛을 쬐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 그 현장 용어로는 아다리라는 게 보여요. 이 아다리는 이 눈물샘이 열려 있어서 그냥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야. 눈을 뜨고 있어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눈을 감고 있어도 눈물이 나오고. 근데 그게 저의 무지함, 나의 실수로 인해 온 저한테는 고난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이렇게 올 때 많이들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이 오나? 이런 고난이 오나? 내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이런 고통이 오는 건가? 우리 가족들이 무슨 잘못을 많이 했나? 남에게 어려움을 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 고난이 왔을 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수없이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나 죄, 또 때로는 잘못으로 인해 온 고난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잘못도 아닌데, 세상이 나한테 준 고난도 아닌데, 딴 사람이 나에게 준 고난도 아닌데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4장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성경에서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여러분들을 태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시험이 나에게 왔다라고 해보세요.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겠죠. 그런데 그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상처, 아픔. 이 고난, 상처, 아픔은요, 죽은 사람에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으면요, 고난이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죠. 내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다, 우리 교회에 고난이 있다라면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고난이 없으면요, 가정이 죽은 가정인 거예요. 교회에 고난이 없다면 교회가 죽은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오히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이 고난 받을 수 있게 살아있구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부인과에 가면요, 산부인과 앞에는요 항상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엄마들이 뭐예요? 진통이 오면 엄마들이 뭐예요? 소리 지르잖아요. 엄마들의 고난이 온 거예요. 벌써 그 고난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소리를 질러. 근데 그 고난이 끝나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와요. 근데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응애야 하면 우는 거죠. 그래갖고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요, 어떤 분들은 고난의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의 품 안에서 잘 있다가 세상에 나왔어요. 근데 이 아기가 으앙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죽은 얘기라는 거예요. 살아있기에 울음을 터뜨릴 수 있고 살아있기에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울음을 울지 않으면 그 아기는 죽은 아기예요. 어떤 고통, 고난도 알지 못하는 거죠. 어제 제가 목장에 갔었는데 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눈물이 많다는 건요 그만큼 내가 고난 속에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 고난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난 당하는데 내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요 상대의 고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많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고난도 많이 겪어왔고 그 안에 내가 고난 속에 사랑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내일처럼 눈물이 나고, 근데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그 힘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인생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난 안 당해보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고난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과거의 고난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지나갈 것 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시간이 끝이 있을까? 근데 뒤돌아봤더니 그 고난의 시간들이 어쨌든 뭐 A라는 사건이 있었으면 그 A라는 사건이 여물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B라는 고난의 시간이 또 왔어. 근데 그 B라는 시간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A라는 고난의 시간이 멈춰져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 그 시간도 흘러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올 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분명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올 거기 때문에.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집사님들도 고난을 겪고 있고, 저도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항상. 근데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만 않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고난을요, 이겨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고난, 내 실수로 인해, 내 죄로 인해 오는 고난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고난을. 근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1일 저녁 9시에 시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일어났어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두고 뭐 급발진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운전하는 게 맞냐 안 맞냐 하는 논란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게 급발진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소중한 생을 다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 가정, 또 그 사람, 당한 사람, 당사자에게는 아주 큰 고난이 온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수나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고난도 오는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누구에게 피해 준 것도 없고 어떤 환경에 놓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지 않은 고난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고난, 내가 만든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을 줄 때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으로 우리들에게 끝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오늘 제가 성경에서는 무슨 시험이라고 단어를 쓴다고요? 불시험이라고 해요. 이거 웬만한 고난은요, 사람들이 이겨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고난은요, 사람들이 못 이겨내요. 근데 성경은 정말 힘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 속에 연단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후에 뭐가 우리들에게 임해요? 은혜의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가 인내하면요, 그 인내가 나를 연단시켜줍니다. 그 연단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소망.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건 뭐예요? 내가 꿈꾸는 일들이겠죠? 내 비전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아, 빨리 이 시간 지나가서 야, 이게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인 거야. 그 일이 끝나는 순간.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 인내하고 이겨내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막 하시잖아요. 우리가 저희 학생 때. 근데 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할까요? 자기도 안 했으면서. 왜 하라고 할까요? 그 시간, 학창시절 잠깐만 공부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걸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비록 6년이라는 시간, 잠깐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사회에 가서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거 안 하지? 그 잠깐 시간인데 그 6년, 9년만 공부하면 사회에 나가서 20년, 30년, 50년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부모는 아니까 자녀들이 하기 싫어도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참 다녀야 돼, 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복이 올 거를 알고 있어. 근데 그 시간만 이겨내면 되는데, 야, 이게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너가 축복받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건데 우리가 알지 못해 그 축복의 은혜의 복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요셉 보냐 여러분 팔려갔잖아요. 꿈 하나 자기가 꿈 하나 잘못 꾼 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어요. 장작 13년이라는 범죄자의 삶, 종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13년의 기간을 열심히 이겨내고 인내로서 연단하고 승리했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또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 굶주림 속에서 흉년에서 살리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총리가 되었던 거죠. 모세는 어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자로서 생활했어요, 왕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겠어. 근데 그런 왕자의 삶이 일순간에 무너져 광야로 쫓겨갔어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40년을 겪어요. 그 40년의 생활이 얼마나 고난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80세가 이제 되자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거두고 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언제 왕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 붓자마자 그가 왕이 된 게 아니라 기름 붓자마자 뭐가 됐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한테 죽을까봐 수없이 도망자가 된 거예요. 왕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고난의 도망자의 시기를 이제 이겨내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준비의 시간으로 이겨낸 사람은요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막 풀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요 준비된 목사 훈련받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아무나 목사라고 나와서 막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고 배움이 있고 훈련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박진영도 나와서 막 성경 강의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가수 박진영이 나와서 성경 강의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봤어요. 틀린 말 안 해요. 분명히 있는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왜 이단 소리를 해요? 그 사람들 성경 말씀 안 가르쳐요? 성경 말씀 동일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훈련으로 이겨내면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 후에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품을 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연단해야 돼요. 왜? 그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연단이 올 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냐면요. 고난이 올 때에도 여러분과 저는 기쁘게 즐거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시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했었대요. 근데 아마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자살을 생각해 본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웠을 때 나 죽을까? 차라리 죽으면 내 인생 끝나지 않을까? 이 아픔의 고난의 시간 끝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 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이런 자살 이런 것들을 생각할까요?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알고 있다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자살할까요? 안 살까요? 자살 절대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이겨낼 힘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 내가 잘 이겨낸 사람은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나에게 온 고난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이 왔는데 그거에 매여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인데도 그것을 따르게 받아들여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예요. 살자. 고난이 와갖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생각만 바꾸면 뭐로 바뀌어요? 살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듦을 오히려 살자로 마음먹고 견디면 이겨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못 이기니까 자살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오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오히려 기뻐하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는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는 또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 근데 이 직업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정말 직업으로 생각하면은 일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쉬워요? 직업으로 생각하면 힘든 거예요. 언제만 편해? 언제가 제일 기쁠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직장인들은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월급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요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취미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취미는요 어떤 사람들이 가져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취미를 가질까요? 그 취미가 즐거우니까. 그 취미하는 동안은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취미로 여기면 직업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는 거, 내가 회사 가는 거, 내가 사업장 문을 여는 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취미로 여기니까 즐겁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가게 문을 여는데도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고 일이로 느껴지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사는데 라고 생각되니까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힘듦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취미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게 뭐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라. 참 어려운 거죠.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취미로 바꾼다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징계를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 신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누가 다 봐도 그거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슬퍼 보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래요? 그런 일도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면 그 후에는 뭐가 와 있어요? 그 연단을 전전한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어했지만 그 고난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그 시간도 곧 지나갈 거기 때문이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후에 분명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해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고난 이겨내 줄 내 뒤에서 누군가가 해줄 사람이 있으면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으면요 어떤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해결해 줄 것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의 뒤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자 복을 내려 주시고자 계시다라는 사실. 오늘 14절에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거 붙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요.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연단하고 그 연단 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요 그냥 프리하게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모일까요? 부모는요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돼요. 자녀에게 채찍을 들 줄 아는 부모가 참 부모인 거예요. 때로는 자녀에게 나쁜 소리도 해야 돼요. 얘가 잘못된 길로 가면 혼도 내야 되는 게 부모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 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줘야지. 그게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프리하게 해보고 싶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요? 곁길로 가요. 곁길로 가면 운동에 빠지고 죄악된 길에서 영영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을 들으시고 때로는 훈계의 말을 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프리하게 놓아놓는 부모가 다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없듯이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고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 제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서 힘드세요?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두려우세요? 아니면 이 고난이 정말 안 끝날까봐 걱정이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앞인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에 의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멀어질까봐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이 일로 인해 주님과 멀어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끝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도 내가 이번 주 내고 우리 목장인데 우리 목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일로 인해서 한 주 빠졌어요. 2주 빠졌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목장 모임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점점 끊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어저께 목사 때 집사님이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려운 일 당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은혜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은혜에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야기하면 우리 은행에서 연락이 안 온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필요해요, 정말.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건요,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 그래갖고 100가지가 됐든 200가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딱 듣고서 뭐라고요? 어떤 보고? 응? 야, 너 이미 복 받고 있잖아. 너 건강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100만 원의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야, 너 정말 100만 원 필요하구나. 그게 구체적인 거예요. 뭉뚱그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가 받은 복이 더 큰데 무슨 복을 원하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은 그 해결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낼 거 아닐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어렵게 되고 고난 중에서 정말 무너질 상황이 되면요, 야, 쟤 저주받아서 그래. 그리고 욕거리를 만들거나 우리를 치욕되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뭐라고요? 복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영광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연단, 지금의 치욕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꿋꿋이 이겨내기만 한다면 안 지나갈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소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90일이 너무 안 가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90일 왜 안 가나, 90일이 뭔가 그랬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그 9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카드회사나 이런 데 이렇게 뭐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만 연체돼도요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못 타가지고 카드회사 L,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L 무슨사 카드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에 다니면 이렇게 갚는 게 아니라 6개월인가 후서부터 이제 갚아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연체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전화가 10통, 20통 와요. 학교에서 수업 받고 있는데도 막 전화가 오래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담비감이 없어가지고 전화가 한 3번 오잖아요. 그럼 전화를 받아요. 나가서 그 왜 돈 안 받냐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면요 나중에 아래 이빨이 막 솟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아마 우리 집사님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되니까 막 머리가 빠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제가 그걸 겪어보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해. 그리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 모든 것 다 뺏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 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을 뿐이야. 근데 내가 잘 이겨내고 참고 견디가면 해. 내가 잘 이겨내지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전화 받지 마세요. 전화 안 받으면 신경 안 쓰고 왜 받냐? 굳이 받아서 왜 신경 쓰냐? 주위의 사람들이 가르쳐줘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시간도요 9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요 그 고난의 시간은 안 지나갔을 것 같았던 시간도 싹 지나가고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빠져 그 고난에 물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것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이겨나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셔요?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낼 줄,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